같이 고백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당시로 치자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배운 것도 그렇고 율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만큼 대단한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영광보다는 모욕을 받고 자랑보다는 무시당함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선교하러 가는 배가 파손당했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 밤낮을 기품 속에서 지냈었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길에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의 표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하였던 바울.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죽음의 끄트머리까지 몰려가면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겠지만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 때문에 그는 순교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남겨진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레이스를 마치고 그 바톤을 넘겨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합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늘의 응답의 불을 받게 되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외쳤던 말은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I am the only one left. 남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건 Take my life.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7,000명을 더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쳐갈 때, 힘이 빠져갈 때 너를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단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곁에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동역했던, 곁에 있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그 공생애를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죽음이 날마다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의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붙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어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훗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곁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미디안 군대를 13만 5천 명을 한날에 쓰러뜨리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모든 걸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이 세상 끝날까지라도 나는 언제나 항상 진짜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혼자 아니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시켜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의 과정 동안 어떤 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울부짖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변변치 못한 것을 알기에 힘이 붙일 때면 더 외로워졌고,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게 주신 이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점점 일이 잘 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넘어가면 예기치 않았던 걱정거리가, 문제가 또 나타나고, 하나 해결 겨우 하면 또 생겨나고, 어떤 때는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대단한 인맥을 동원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시는 것을 보고, 제무부를 통해 그 이름들이 매주 올라오고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제 곁에서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 건축에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혼자가 아니었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고 계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정말 조금, 아주 조금 분량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47년에서 57년 바울은 소아시아 주변의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등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끝 무렵 겨울이 되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돌아와서 로마서를 씁니다. 몇 해 전부터 서바나, 스페인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었습니다.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준 그 귀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러 가려고 하지만 그 일을 마치면 로마로 돌아와
로마 교인들을 방문하는 기쁨을 처음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로마서 15장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끝 무렵 바울은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몇 명의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래,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이 견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이지만 바울 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적도 없는 로마에 이미 교회는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변변한 건물들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 일에 헌신적이었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내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던 바로 그 로마에서조차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함께했던 자신의 동역자들,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그들을 오늘 소개합니다. 저는 그 이름처럼 그들이 했던 신앙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동역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갱그레아 교회의 대표였던 일꾼이었던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베베를 자매라고 소개한 여자였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베베를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는 요즘으로 이해하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여자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베베를 여자 집사님, 갱그레아 교회를 대표할 만한 여자 집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갱그레아 교회가 여자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남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자 집사 베베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바로 이 베베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 로마 교인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성심으로 도와주십시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분이 가시니까 남자보단 조금 더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연약한 여자니까 조금 잘 좀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보호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지도자를 나타낼 때, 어떤 단체의 대변인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보호자라는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도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어원이 바로 지도력,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갱그레아 교회는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당시에 대부분 이 단어는 보호자, 지도자라는 단어는 남자들이 전유했던 단어들인데 어떻게 갱그레아 교회는
보호자, 지도자가 여자 집사였을까? 그는 갱그레아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보호자 역할을 하고 도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던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베베 집사님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남자가 아멘이 아니라 여자들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새롬교회 대표는 남자 아무개 장로님 아니고 아무개 여자 집사님, 아무개 여자 권사님, 아무개 여자 장로님이라고 할 만한 베베 집사님, 베베 권사님, 베베 장로님이 새롬교회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처음부터 아멘 안 하십니까? 여자분들이 담임 목사 하면 남자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하면 남자 장로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보호자라는, 다스리는 자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그 단체를 대표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베베 집사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녀는 누구보다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에,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도 바울이 내 보호자입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목회자인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바로 베베 집사님, 그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동역자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또 소개하는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프리실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바울은 3절 하반절에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목회자인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동역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집을 당시 초대교회로 사용하도록 그 부부는 자기 집을 다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때 이 부부들도 추방당하고 고린도로 쫓겨갑니다. 바울이 마침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인데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동업자로 만납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이들 부부는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마침 바울을 그 일을 통해서 만나서 동업자로 만납니다. 같이 일합시다. 천막 만드는 일로 같이 돈 벌어 봅시다 라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면서 동업자로 만났지만, 같이 돈 법시다 라고 만났지만, 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을 때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도 바울을 따라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돈 버는 일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라는 쉰 에르곤이는 함께라는 전치사와 에르곤, 일하다라는 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업자도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동역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함께 일하려면 여러분, 시간을 같이 써야 됩니다. 함께 일하자고 해놓고선 내 시간은 못 써, 네 시간만 해.
나는 시간 없어 라고 하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려면 같이 시간을 내어놓고 같이 시간을 써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바빠, 나 일 있어 라고 하면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교회 일이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나 시간이 없네요, 나 일이 바쁘네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놓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바삐, 또 개인적인 일도 많고 사업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개인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교회 일하는데 시간 쓰겠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만 그렇습니까? 함께 일하려면 시간만 같이 씁니까? 아니요, 물질도 같이 써야 됩니다. 시간 쓰는 일도 힘들지만 물질을 같이 내놓고 쓰게 되면 여러분 더 힘듭니다. 네 거로서 네가 좀 돈 많이 내지, 내 거 더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반씩 하자라고 하겠지요. n분의 1로 하자고 하겠지요. 물질을 나누는 것, 물질을 함께 쓰는 것, 그만큼 힘듭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물질 내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이 부부는 동역할 때 시간을 내놓습니다. 물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같이 내놓는 거 힘들지만 함께 일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내놓는 건 더 힘듭니다. 마음은 내놓지 않고 시간 내놓고 물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따로 챙겨놓고 여러분 적당하게 시간, 물질까지는 내놓을 수 있지만 마음만은 못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거 말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시간, 물질보다 더 힘든 건 진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건 뭡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목숨까지 내놓는 건 힘듭니다. 아, 무슨 교회 일하는데 목숨 걸고 하래? 그런 교회 다니지 마. 아니, 목사님이 이상해졌네? 목숨 걸고 교회 일 하래네? 다른 교회 갑시다 라고 할 만하지 않겠어요? 저는 배짱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들여서 하나님 일 합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와 함께 했던 일했던 동역자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들 부부는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는 교회,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부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부로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런 영적인 꿈을 같이 나눠보십시오. 여보,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닌 지가 한참 됐는데 우리 부부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 봅시다 하는 그런 부부들의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이 두 부부를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남편인 아굴라보다 부인인 브리스가가 먼저 늘 소개됩니다. 당시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먼저고 아내 이름은 뒤에, 아니 여자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것, 여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아멘 말고 여자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보다 더 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부들, 복음 전파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 일에 목숨 걸고 합시다 하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부부가 우리 교회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부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소극적일 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보 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들은 여보 적당히 합시다, 대충 합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일에 적당히가 대충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는 브리스길라 같은 아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조금 더 들어보니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내 말을 들을 때 가정이 화평합니다. 신앙생활도 대부분 아내 말을 많이 따라가 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한번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져보면 아무개 성도님 부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였어요. 아무개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 지금 성경의 기록에 20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처럼 88년의 역사 안에 그렇게 기억될 만한 부부들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뒤져보면 신약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목숨 걸고 했던 부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역사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지는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네도를 바울은 더 설명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를 바울이 복음 전파했던 소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며 복음 전파했던 3차 전도 여행 때 얻은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에베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던 에베네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이 복음 전파의 최전방이라고 하는 황제 숭배와 대단한 우상들이 그득한 그 로마까지 와서 영적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는 좀 빼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복음의 최전선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언제나 교회 변두리에만 서성이고 있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보니 예배 드리는 것 하나 겨우, 그거 겨우 하나 하면서 낑낑거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고 에베네도가 로마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맺은 열매라고, 첫 열매라고 소개하는데 이제 그 열매가 성장해서 자신이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88년 전에 우리 교회는 작은 씨앗으로 뿌려졌던 교회입니다. 88년이 지나면서 그 열매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성장해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열매 하나가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전국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열매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에베네도 같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내가 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인 내가 복음의 현장에 심겨져서 이제는 열매 맺는 나무로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에베네도처럼 복음의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선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에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로 그런 에베네도 같은 인물들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더 설명 안 하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일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일하다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도 일할 수 있고 잘하는 것도 일할 수 있고 많이 하는 것도 일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부사 많이 폴라라는 부사까지 붙였어요. 여러분, 일하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지칠 정도로 일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많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정말 지치고 지칠 대로 수고하고 일하는 마리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많고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지칠 때까지 일하는 마리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그리고 주일에 주차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어떤 성도는 밥도 하기 힘들어 너무 지쳤어 여보 대충 먹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고 주일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휘파람 부르면서 가는 집은 그런 성도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에 지칠 때 일이라고 수고한 마리아라고 말할 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일에도 여러분 마음 다하여 몸 다하여 힘 다하여 물질 다하여 시간 다하여 지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육신적으로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주일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지만 왠지 모를 기쁨과 왠지 모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동역자로 끝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힘든 일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해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는 올해는 빼주세요, 내년에는 빼주세요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연말만 되면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내년에는 목사님 나 좀 빼주세요, 이런 말을 연말 때 되면 자꾸 듣습니다. 그래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그래요, 뭐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세상에서 그만큼 하면 돈이라도 벌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가고, 힘드니까 포기할래요, 이제는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그 일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할게요. 부족하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힘 주실 줄로 믿고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 그런 동역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마음을 이고 하나님께만 달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고 있었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역자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저마다 나서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반드시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동역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